참 인생이 유수 같다더니 청마의 해가 엊그저께 청마의 해다 해서 갑오년을 말하더니 벌써 365일이 지나고 또 을미년 한 해가 정신없이 가고 있습니다. 송년법회는 저는 국방부 원강사에서 불자들하고 함께하고 1월 1일 날이 음력으로는 11월 11일이었는데 통도사 방장이셨던 월자 하자 노스님의 11주년 달해제였습니다. 엊그저께 열반하신 것 같은데 벌써 11주년이 되었고 구룡사 열애사랑 1월 1일 날이라 우리 자체적으로 대중스님들하고 불자님들이 함께 헌달회를 올리고 저 혼자만 새벽 첫 기차로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제가 동짓날만 되면 또 노스님을 통도사를 생각하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이 늘 가슴에서 되살아납니다. 하나는 한 20여 년 전에 화엄경 살림법회를 마치고 통도사에 가서 며칠 있다가 내일이 동지라 올라왔는데 동짓날 새벽녘에 예불시간 끝에 노스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우가 예 정우입니다. 잘 올라갔나? 예 잘 올라왔습니다.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던 후학들을 아끼고 살피시는 보듬는 그 마음, 그것을 영원히 가슴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 그 IMF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룡사 불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산 열애사 연건평 3000평 일반 건물로 치면 한 5, 6천 평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높이 때문에 3000평으로 그렇게 이제 짓고 중공검사를 받은 필증을 통도사를 통해서 종단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통도사 내려갔을 때 모라 노스님께서 딱 두 말씀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리고 저한테는 상당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한 3초, 5초, 10초도 안 될 거예요. 그 시간 무견하게 그냥 계시다가 한 말씀 더 하셨죠. 선물을 뭐라고 하셨느냐. 정우는 절만짓하 죽을란가. 근데 저는 제 평생에 가장 큰 칭찬으로 제 가슴 속에 담았습니다. 노심소사 얼마나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절을 짓는다고 또 종단하고도 좀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절 짓는다고 얼마나 애썼을까. 건강도 좋지 않은 90 노스님께서 지켜보는 그 마음 얼마나 애잔하셨을까 하는 것이 묻어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1월달 우리 잡지에도 제가 오늘이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 속에
글을 정리하면서 그 두 말씀을 제가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요즘 근간에 망월사에 주석하고 계셨던 춘성 스님, 저는 그 노스님을 한방에서 한 1년 이상, 대중방에서 1년 이상 모시고 살았었는데, 서울 종로에 있는 대각사에서. 그런데 거기에 그때 여러 명의 우리 또래의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불광사에 지용 스님, 그 회주로 있는 지용 스님이나 과천에 종원 스님이나 또 화엄사의 종열 스님이나 또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한 분이나 여러 명의 스님들이 우리 또래도 함께 했었는데, 춘성 스님께서는 밖에 나갔다 오시면 우리 또래가 여럿이 있는데도 꼭 고구마 반토막이나 옥수수 반토막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걸 꼭 반토막을 남겨갖고 오셔서 제 손에 지어주셨어요. 저 밥 먹는 걸 늘 관심 있게 보셨는지. 또 거슬러 내려가 보면 조부님께서 가난한 그 시절에 어린 초등학생 손자가 학교에 갔다가 오면, 이건 지금 추운 가난한 배고픈 그 시절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할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큰 집에 가면 작은 고구마라도 한 토막 놓아 두셨다가 꼭 저 손에 쥐어주셨어요. 사위 며느리 빼놓고 조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숫자를 알려주는데 사위 며느리 빼고 150명이 넘는다고 했으니까 그때 아마 점심을 고구마를 삶아서 이렇게 점심 한 끼니를 나누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오늘 아침에 후원에서 고구마, 애기 손가락만한 고구마 한 3개를 은박지에 싸가지고 구워서 제 방에 갖다 놨는데, 그때 제가 먹었던 고구마는 군 고구마가 아니요. 군 고구마는 간식이고 찐 고구마는 주식이요. 지금 웃는 분들은 그 시절이 있었는가 왜? 그런 일들이 꼭 저에게만 그렇게 살펴주신 것 같은데 나만 살펴주셨을까 하고 어른이 되어서 지금 반문을 해봅니다. 근데 연이나 어른들께서 유난히 저에게 그런 마음들을 많이 써주신 그런 연고로 지금의 제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오늘은 열반경에 나오는 한 소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자들이여, 용한 의사가 8가지 의수를 잘 알면서 병든 사람만 보고 문벌과 단정하고 추한 것이나 재물이 있고 없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모두 다스리거든.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의사, 의원이라 하나니 부처님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에게 번뇌의 병이 있는 것만 보고 문벌이 단정하고 추한 것이나 재물이 있고 없음을 보지 않고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법을 말하거든 중생들이 듣고는 번뇌의 병이 없어지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과 보살을 선지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관과 순관으로 보면 저는 저에게만 그렇게 해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혜광명이나 저 태양의 찬연한 저 빛을 햇빛 자체가 태양 자체가 차별을 해가지고 비추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연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노출되어야 하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개합되어서 세상의 이치가 투영되는 것이 아닐까 싶으면서도 용한 의사는 빈부 귀천 논하지 않고 요즘 뭐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고 그래가지고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환자를 대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도 불보살님도 또 용한 의원도 병든이가 있으면 문벌을 또는 재물을 이런 것들을 논하지 않고 병든 부분만 다스린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연개합이 되어서 만일에 그 노스님께서 옥수수 반 토막이나 고구마 하나를 가난한 그 시절에 그랬다 해서 절에 70년대 초반 같은데 절에 60년대는 어려운 것을 어린 제 나이에도 피부로 느꼈지만 70년대 오면서부터는 그렇게 뭐 쌀이 없어서 죽을 써 먹어야 되고 쌀이 없어서 뭐 보리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마 지나가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72년도에 100만 불 수출을 했던데 72년도에 제가 남대문 숭례문에서 시청 사이에 가다 보면 전차 타고 가다가 제가 창문 너머로 바라본 그 옥상 5층짜리 건물 옥상에 붙어있던 큰 광고판에 100만 불 수출 경축해 놓은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검색해 보니까 72년도라고요. 72년도에 그랬더라고요. 제가 인연이 있어서 복이 있어서 관심을 줄 만한 소년이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합되었겠지만 인연이 없으면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런 말 안 했습니까? 밖에 놀러 나갔어도 나간 사람 몫은 있는데 대낮에 잠자는 사람은 목은 없어.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복 있는 놈은 잠자다가도 떡 얻어먹는다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조상들은 게을러서 낮잠 자는 사람한테는 뭘 같이 집에 있어도 안 주고 밖에 나간 사람의 몫은 챙겨놓고 한 거 기억들 하세요? 참 굉장한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불보살님도 선지식도 중생들에게 번뇌의 병이 있는 것만 보고
번뇌란 뭐예요? 번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그러니까 번뇌만 없으면 근심걱정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번뇌만 없으면 과한 탐욕, 어리석음으로 인한 진심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근심걱정, 번뇌로 인해서 드러나는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번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개정의 사막을 드리웠고 수없는 가르침으로, 우리들에게 팔만장교의 가르침으로 우리들의 그 번뇌와 망상으로 나타나는 그 중생 병고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데서는 개정의 사막이라고 했고, 그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6바라밀이나 10바라밀로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개정의 사막으로 번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다스리기 위한 이치를 우리가 법대로 살면, 계율을 지키고 살면,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계율을 닦아간다는 거죠. 제가 전전달에 육군 교도소에 갔을 적에 그 수형자들에게, 육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군인들에게 5계를 설하게 되었는데, 그 계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을 억압하기 위하고 계율로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교도소 밖 울타리는, 저 교도소 밖 담장은 여러분들을 가두기 위한 담장이 아니라, 저 담장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담장이라는 생각으로 이 계를 받아 지니고 실천하면, 그런 말이었죠. 그렇게 되면 몸도 마음도 고요해지고,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지혜는 드러나서, 지혜가 있는 이는 변별력이 있어서, 변별력이 있는 이는 의심을 타파한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 빈부귀천을 보지 않고 그 번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쭉 말씀해 오셨고, 그 가르침을 듣는 이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것처럼 불보살이 다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식을 친근한 인연으로,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한 인연으로 우리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번뇌망상을 끊을 수 있는 곳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찌해서 보살이 법을 들은 인연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대열반에 가까워진다고 하는가 하면, 모든 중생들이 법을 들은 까닭으로 신심을 구족하고, 여러분 보세요. 신심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믿으세요? 믿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씩 골라봐요. 50대 50. 믿을 신자, 마음 심자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신심이라는 말을 믿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믿으십니까? 응? 믿는 마음을 가진 건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타력신앙에 준한다고 보시면 돼, 믿는 마음은. 근데 마음을 믿는 건 자력신앙. 그러니까 수행자는 마음을 믿는 것이고,
신앙자, 신행자는 믿고 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은 그것은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타력적이면서 신앙생활, 요즘 서양 종교처럼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매달리는 것은 신심을 믿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심을 구족하고 신심을 얻은 까닭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지혜를 행해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사과, 또 부처님의 과보를 얻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과보. 우리 구룡사도 보니까 뭐 성도제일 일주일 기도하는 것을 부처에 가까이, 요즘 부처라는 말도 잘들 쓰대. 그래서 내가 그 안내문을 띄어다가 수정시켰어요. 서가모니는 부처님이에요. 정우는 부처라고 해도 괜찮아. 깨달은 이는 부처님이고, 우리말로 하면. 그러나 붓다나 불은 공통적인 거죠. 부처님을 붓다라고도 하고 또 서가모니 불이라고도 하는 거죠. 부처 불자니까, 부처님 불자니까. 그러나 우리말 소리글로 얘기할 때는 부처님은 분명하게 부처님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응? 어젠가? 텔레비전에 뭔 연속극에 스치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말 나오던데, 친구지간에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한 사람은 복권당첨 돼갖고 지금 뭐 한 쪼를 해. 근데 이제 고수심이 보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작가가 불자인지 작가가 불교를 믿는지 부처님 전에 무릎 꿇고 합장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내가 하기는 하겠다만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할 일은 없지만 사과하겠다고 하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또 그랬더니 무릎 딱 꿇고 합장하고 사과하던데. 그래서 참 요소요소에 필요한 일들이 참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부처님의 과보를 얻게 되므로 선한 법을 얻는 것은, 선한 법이라는 것은 올바른 법입니다. 올바른 법 얻는 것은 모두 법을 들은 인연의 심인 줄을 알아야 한다. 모두 올바른 법을 들은,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들은 인연으로 그런 심이 생기는 것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부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느냐. 불자들이여, 밝은 거울로 사람의 얼굴을 비치면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법을 듣는 거울도 그와 같아서 누구나 비치기만 하면 선한 일, 나쁜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가리우지 아니하나니, 이런 뜻으로 말하기를 법을 들은 인연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곳에 가까워진다고 한다. 아셨죠? 자꾸 그러니까 우린 들어야 돼. 근데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미라고 실천 덕목을 가질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정한 것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마음이 깨끗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본성이 다 본래 깨끗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부처님이 되었다는 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광명이 시법이라고 그랬거든.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에 광대무변한 광명을, 그러니까 지혜가 드리워졌을 때 그게 법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저건 부처님 말씀이고 저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그 유물은 꼭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달은 이의 말씀은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어력도 깨달은 스님의 가르침이면, 그러니까 물은 똑같은 물이라도 그 물을 누가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뭘로 변하느냐? 우유가 되기도 하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능엄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저도 이제 어지간히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보여. 오늘 아침에는 면도를 하려고 세면장에서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눈썹이 생각보다 많이 휘었습니다. 몇 개만 더 쉬면 전 완전히 허연 백설이 지금은 잔설로 이렇게 눈썹이 보이는데, 가끔 우리 거사님들도 보면 눈썹이 허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다수 거사님들은 흰 눈썹 가진 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던데, 혹시 물들이는 거 아니요? 또 우리 혈통의 가계를 보면 머리 신 분들이 거의 없는데, 60, 70, 80, 90 된 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노부살님도 거의 까만 머리를 지니고 있던데, 물들였나? 우리 노보살도 물들였어? 우리 보살이 어떻게 알을까? 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럼 글쎄, 물들이는 거 모르겠던데, 물들였다고 생각 안 되던데. 그런데 나만 짧은 머리인데도 머리가 허옇게, 아주 한 2, 3년 사이에 머리가 그렇게 빨리 휘어지는 것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머리가 안 쉬는 집안인데 나는 머리를 어디다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뇌를 많이 썼나 써가지고 그랬는지 머리가 허연해졌단 말이야. 그전에는 뭐 한 보름에 한 번씩만 머리 깎고도 별 느낌이 없었는데, 요즘은 3, 4일만 지내도 머리를, 아이고 머리 깎아야 되겠구나, 머리 깎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머리가 허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출가한 스님이 머리 흐린 것하고 뭔 상관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드는 연유가 어딘가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몸은 중생의 몸이라 하고, 부처님의 몸은, 열애의 몸은 법신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청정 법신, 원만 보신, 천백억 화신, 이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는 가르침을 받아 지니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아 지님으로 해서 우리들은 번뇌의 병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도 중생들이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을 현존하는 본성으로 보고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매여 있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4대 육신은 유한한 거니까, 무한한 곳이 아니고 유한한 곳이니까, 생로병사가 있는 곳이고 그런 자리이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매여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몸 자체의 구성을 저버려 놓고 우리가 본질이라는 것만 취득할 수는 없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제가 여기 법상에 올려져 있는 컵을 놓고 가끔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 컵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이라면 컵은 우리 몸과 같은 것, 이 몸을 떠나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은 거기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은 물이지만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한 잔에 한 모금에 차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몸이 꼭 필요하다, 컵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둘로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은 중생의 몸이요 부처님의 몸은 법신이라고 하지만, 육신의 입장에서는 육신이나 법신이나 다르지 않아서 법신의 그림자가 육신이다, 이것을 이렇게 능엄경에서 정리한 것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자, 보세요. 법신은 금덩어리요. 금덩어리. 육신은 그 금덩어리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수없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표현해보자, 이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육신과 법신이 결코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는 반드시 이 몸의 구성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법신의 모양이요 법신은 육신의 본질인데, 이대로가 법신이지 따로 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그 육군 교도소에서 저 담자락이 여러분들을 가두기 위한 높은 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지켜주기 위한 높은 담이라고 생각해 볼 때, 부정적인 시각의 사고와 긍정적인 시각의 사고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확실하게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그 말을 듣는 그 수용자들의 얼굴에 비치는 그림자를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얼굴에 화사하게 다가와 느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지금 그 절에서도 보살계를 할 때 그 큰 스님들이 어린 시절에 법문하시는 걸 들어보면 앉아서 받고 일어나서 파해도 다 그것을 파괴할 수 없는 게 개고, 앉아서 받고 일어나서 다 그걸 파한다 하더라도 받은 공덕이 지중하다, 이런 말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불자들이여, 온갖 법에는 네 가지 모양이 있어. 온갖 이치에는 네 가지 모양이 있어. 근데 그 네 가지 모양을 작게는 생로병사라고 얘기하고, 크게는 생주이멸, 성주괴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생로병사나 생주이멸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작은 단위로 얘기할 때는 생로병사라고 얘기하고, 우주를 놓고 얘기할 때는 생주이멸이나 성주괴공이라고도 하는데, 네 가지 모양이 있으니
나는 모양, 늙는 모양, 병드는 모양, 없어지는 모양이다. 저도 그 영갑법문을 할 적에 죽는 걸 죽는다고 표현 안 하죠. 떠난다고 표현해. 떠난다고. 생로병사를 이야기할 때 무상계 법문 같은 걸 전해드릴 적에 그 생로병사에 대해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너무 죽는다? 그 말이 중생경계로는 너무 절박한 것 같아서 떠나신다고 얘기해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쫓아서 왔으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은 어느 곳을 쫓아서 가는가.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구름이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고 떠난다는 것은 쪽진 구름이 바람결에 흩어짐과 같다. 이렇게 좀 믹사를 해가지고 그 크게 상처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여기에서도 보면은 네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나는 모양, 태어나는 모양, 두 번째는 늙는 모양, 세 번째는 병드는 모양, 네 번째는 없어지는 모양. 이 네 가지 모양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범부로부터 수다원에 이르도록 큰 고통과 괴로움을 내게 한다. 그랬어요. 이 생로병사가 결국은 범부 중생 우리들이나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란 할 것 없이 그 여과정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중생 경계들이 큰 고통을 내게 하니 만일 마음을 두어서 잘 생각하면 비록 이 네 가지를 만나더라도 고통이 생기지 아니하나니 이런 뜻으로 말하기를 생각하는 인연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가까워진다 한다.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 군에서 저번에 논산 훈련소에 한 4,000명 그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국회 정각회에서 한 40여 명의 직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논산 훈련소에 저번 주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위문법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병사들한테 세 가지 단락을 잡아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여기 한 잔에 주스가 있습니다. 발효되어서 술이 되었습니다.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스 마실 수 있나요?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발효된 술은 먹을 수 있나요? 하니까 예 대답하는 사람보다 대답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 그래서 제가 종교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그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는데 식초는 먹을 수 있나요? 하니까 주스 먹을 때보다는 식초도 대답 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그 대답 소리만 가지고도 이미 다 그들은 이해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스는 한 잔 다 먹어도 되지만 종교적으로 술은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재료가 똑같은 주스가 술이 되고 술이 식초가 되었는데 또 식초는 술이 식초가 되었는데 식초는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주스 마시듯이 마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병사들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죠. 집에서 내 스마트폰, 집에서 내 컴퓨터, 게임기, 네 쪼대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규정된 시간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고도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영국의 여왕은 태어날 때부터 공주님이었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대처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여시가이는 수상으로 영국 수상을 했죠. 한 사람은 전생의 복력으로 그런 집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평범한 가정에서 노력을 통해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기에 보면 그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 생각이, 불교에서는 그것을 유심조라고 하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삼라만상의 두두물물도 유심조, 오직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보면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될라.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될라.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될라.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될라.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될라. 생각한 대로 운명은 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각을 조심하게 하고, 말을 조심하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습관을 조심하게 하고, 성격을 조심하게 했던 것들이 그런 세계적인 인물로 다듬어질 수 있는 운명이 된 걸 불교에서는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결국 내 운명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건 과거생의 복력으로 드리워지는 것도 있고, 금생의 나눔을 통해서 덕화가 만발하는 수도 있고, 또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혜가 증장되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모두가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끝에 가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에 우리는 다 모두가 손수레 하나씩을 끌고 가는 것처럼 곤궁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분들 힘드시지요? 살아보니 인생이 힘들던가요? 힘들지 않던가요? 솔직하게 힘드시죠? 그래, 힘들어. 인생이 괴롭냐 즐겁냐 하고 물어보면 사실만큼 사신 분들은 다 괴롭다 해. 근데 젊은이들은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한다고 그래. 또 어떤 이는 또 즐겁다고도 하대. 그래, 즐거운 것은 번뇌를 끊으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절로 즐거워져요. 어둠이 사라지면 저절로 환해지는 것이고, 환해지면 저절로 어둠이 사라지는 거요. 둘이 아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분론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한다 이게. 그런데 그 니역 안에, 손수레 안에 우리는 각자 자기가 싣고 가는 기호품은 다 다르다. 정우 스님은 뭐 싣고 다니나 몰라. 아니, 정우 스님은 만불전 모시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기 위해서 개정의 사막, 경율론 3장, 출가자의 본분, 불법성 3보, 다양한 저의 역할을 아마 손수레에다가 잔뜩 지금 싣고 댕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정우 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손수레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대견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불자들이 가지는 것 같아. 요즘 나 만나면 승속간에 스님이고 불자들이고 칭찬 않는 이가 없다. 스님, 응? 군종교구 소임 맞더니 막 대단하다고, 막 위상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난 그러지.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미력한 심이나마 한 스님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런 변화도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군에 가보면 다들 그렇게 병사들도 다들 좋아하고, 특히 그 훈련소 훈련받는 그 신병교육, 우리나라는 논산훈련소 말고도 육군에 33곳에 훈련소가 있어요. 사단마다 훈련소가 있다고요. 또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공군도 있고 훈련소 교육기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병사들하고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고 후식으로 귤 한두 개, 사과 하나, 여름에는 막 큰 수박을 그냥 듬뿍듬뿍 쓸어서 한쪽씩 같이 먹으면 그것처럼 흐뭇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인 것 가지고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22만 개의 핫팩과 금년 12월 달에 25만 개의 핫팩이니까 47만 개의 핫팩을 전후방 야간 근무자들, 지금 해안선이나 철책선에 그 경비를 서야 하고 야간에 근무자들이 있는 그들에게, 그 병사들에게, 훈련받는 그 병사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진짜 사나이 스페셜이 MBC에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1년 반 동안에 합장주를 16만 개, 군인들한테 합장주 아시죠? 손목에 차는 거 16만 개째 전했어. 16만 개째. 그런데 그 16만 개째 전한 핫팩의 재원은 지금 우리 법당 앞에 관세음 보살님 앞에 놓인 불전함에 한 푼 두 푼 들어오는 것을 사중에서, 구룡사에서 관리만 해줘. 사찰 보시금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장부상으로 기입을 하고 돈을 모아놨다가 그렇게 적절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하고 있다고요. 이번에 구룡사와 불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줘가지고 140명의 군종작 장교 법사 스님들에게 구룡사에서 장삼 이게 장삼이요? 지금 현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한테 장삼 한 벌씩, 통도사에서 윤달에 가사불사 할 때 150벌의 가사를 통도사 주지스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150벌을 그쪽에서 지어서 그 군종 장교 법사 스님들한테 가사 한 벌씩 드렸는데, 그렇게 그 정성에도 그렇게 막 감복을 하고 감사하고 좋아서 눈물바람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잘 써서 조금만 주변을 살피고 함께 더불어 하면 얼마나 참 거룩한 일들이 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그 구룡사에서 했다고요. 그런데 끝으로 그 손수레를 끌고 가면 평평한 길만 있습니까?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 그때 그 옆에 지나가는 이가 오르막길 오르고 있는 손수레가 있거든. 뒤에서 조금 밀어주고 언덕배기 내리막길 브레이크도 없이 쏠릴 것 같으면 뒤에 가다가 네 거 손으로 조금만 잡아주면 그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부모, 형제, 처자권속, 이웃, 인연 있는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낙원이고 그것이 사람 사는 곳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엄청난 것에 지금 감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그 시절에 조부님께 난 어렸을 때 인사성은 발랐어. 10번을 동네에서 어른들을 만나도 내가 인사성이 제일 좋았대. 인사를 잘했어. 그리고 고구마에 끌려서, 고구마 하나에 팔려서 제가 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간 거죠. 근데 할아버지는 줄 게 없으니까 당신 몫으로 배정된 2개 내지 3개의 고구마, 점심을 때워야 되는 그 하나 속에 하나를 남겨두었다가 손자 손에 쥐어주는데, 철딱선이 없는 것은 훗날 그게 반복되면 고구마에 팔려댕긴 것밖에 더 됐겠어. 그러나 50년, 5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따뜻한 연민심이 지금의 내 모습의 건강한 씨앗의 종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춘성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나는 수없이 많은 스님들의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우리들이 후학들한테 연민심을 얼마나 주고 있을까 하고 돌이켜보면,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은 피폐해진 것을 보게 된다. 2가지가 다 풍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 불자들께서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생각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긍정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행동으로, 말로 옮겼을 때 그게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운명이 되는데, 운명은 타고난 대로 운명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지어가고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고 그리고 맑고 밝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월화스님 금년 기일에 제가 날짜를 보니까 일자가 8개 들었습니다. 1월 1일 날, 음력 11월 11일 날, 그죠? 11주년에 11시에 10시부터 기도해갖고 11시에 달여제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다시 못 만날 거예요. 1월 1일 날, 음력으로 11월 11일 날 11주기를 11시에 그렇게 모시는 그런 인연들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발현시키면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